안녕하세요. 8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걸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기쁨을 주고 싶죠. 사랑하면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데 가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즐겁게 해주고 싶고 뭐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면, 그것을 알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데 열심을 내죠. 그것이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만 아는 거죠. 사랑받는 것도 좋은데요, 받기만 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랑을 받는 것 같고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는 사람이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는 것 이상으로 주는 사랑이 훨씬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지체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 사이도 그렇고요. 성도도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데 마음이 다 있죠.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나를 사랑해 주심을, 사랑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 나도 그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뭘 얻어내지?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해 하시려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요. 그러면서 그 거룩함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그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너에게 말하고 증언을 했는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뭐 여러 나라 또 여러 문화들이 오고 가고 해서 교류가 많고 다양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선하게 발달하기도 하지만 악하게 발달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라고 하는 것에는 그 당시 이방 신전들, 신전에 사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뭐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있지만 또 실상은 또 그것도 아니고, 당시에 어떤 기록들에 보면 그 신전에 사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종교적인 뭐 그런 행위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런 것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과연 선하고 정말 어떤 종교적인 데 다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냥 죄가 상식이고 모두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모른 척 그냥 안목간에 묵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뜻 중에 하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교묘하게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는 거죠. 그렇게 선을 넘어서 그런 원칙을 깨트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나 형제된 너희 지체들 중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부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이런 것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동료를 저버리고 복음 전한 우리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회심하고 교회 공동체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들어왔는데 모두가 그렇게 신실하게 회심하여 그렇게 산다면 참 좋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일부는 그 중간 어디쯤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났을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잖아요. 나는 회심해서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들어갔어도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삶에서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던 사람도 있었던 것이고요. 이전의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살았던 그런 삶의 모양들을 버리고 죄를 안 짓는 것,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 그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이전처럼 살 수 없는가에 대한 그 원칙이나 그 마음이 분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분명해야 아니 그냥 뭐 안 하려고 라고 생각해서 그냥 간다면 시간이 흐르고 또 분위기가 바뀌고 주위 사람들이 또 분위기가 바뀌어지면 어떻게 자기가 변할 줄 모르는데 흔들림 없는 원칙이 무엇인가 있어야 싸워서 이기든 피해서 이기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살 수 없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되돌아간다면 성령님을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여전히 타락한 삶을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냐 말입니다. 절반은 회심하고 절반은 여전히 그런 음란한 가운데 세욕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9절 이하에 있는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면 아까는 처음에 말씀드릴 때 사랑하면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또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있던가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고 싶은 결핍을 좀 이렇게 메꿔주고 풍성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버리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채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도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없어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너희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온 마게도냐 형제에 대해서 정말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데 더욱 거기에 힘써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길 바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와 나누고 함께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핍박받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중에 부유했던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를 먹여 살렸던 거죠.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의견 중에 하나는 예수님 온다고 믿었으니까 곧 종말이 온다니까 뭐 가지고 있어서 뭐해 라고 하는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다. 물론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뿐이었겠습니까?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한 가족처럼 지냈기 때문에 서로의 소유를 팔아서 네 거 내 거 없이 그렇게 지냈던 것이 초대교회 아니었습니까? 공동으로 소유하고 나누고 함께 살았던 거죠. 현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조금 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것에 돈을 씁니다. 현대는 그렇죠. 사랑하는 것에 돈을 쓰는 거죠. 건강을 사랑하는 사람은 건강에 돈을 쓰는 것이고요. 뭐 먹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먹는 것에 돈을 쓰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체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으로 말로는 내가 우리 형제를, 우리 자매를, 우리 지체들을, 성도들을,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사랑해 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못 쓸 수는 있어요. 물론 그 얼마를 썼냐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나는 내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것.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나누어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생하는 것. 편하네.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니까 좋은데 라고 하고 사는 것도 옳은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닌 거죠. 받기만 하고 기생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욕망을 버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명령한 것처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물론 당시에 뭐 후견인 뭐 이런 것이 있어서 누가 내 뒤를 봐주면 내가 넌 나의 양아들이야 내지는 내가 널 책임져 줄게 하면 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권력과 그 사람의 재력을 가지고 자기가 누리고 썼기 때문에 그렇게 흥청망청 혹은 게으르게 불성실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것을 빗대어 이야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조용히 너가 할 일,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하는데 남의 손으로만 일하지 말고 너의 손으로도 일하라. 그리하여서 네가 조용히 일하고 네 손으로 일해서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네가 네 힘으로 일하고 돈 벌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나누고 써야 정말 네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좀 노골적이지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떻게 느낌이 오십니까? 다른 사람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섬기는 건 하지 맙시다.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만 섬김으로만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으로만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 버리고 그것은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내가 수고하고 주신 힘으로, 주신 시간으로, 주신 재능으로,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꺼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 그 사랑, 그 믿음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이 앞에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사랑의 수고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 사랑의 수고를 받기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거룩함에 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전의 삶의 모양과 죄악된 태도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욱 기뻐하여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죄 짓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당장의 눈앞의 것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수고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라 내가 수고하여 다른 사람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힘 주시고 또 시간 주시고 재능 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써주시고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으로 큰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